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오늘 38편의 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을 생각나게 하는 시, 다윗을 기억나게 하는 시, 다윗의 기도의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탄원, 탄식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인지 다윗을 기념하고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시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아주 깊은 그 육체적인 질병, 아픔, 고통, 근데 그 질병의 원인이 죄악에 있었어요. 죄. 그래서 깊은 어떤 또 영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고립, 또 적대심, 친구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속에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관계를 중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또 한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또 형제들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다윗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인은 깊은 아주 중한 그리고 오래된 질병 중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죄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중병에 걸리고 오랜 동안 질병으로,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과 가정의 자녀들과 이 부부관계, 모든 것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시인은 이 하나님께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개선이 된다든지 질병이 낫는다든지 무슨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를 붙들려고 이거를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 시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여,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인은 지금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며 동시에 자신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아뢰는 이 탄식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형편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간절한 믿음,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에서도 치유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회복을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을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오면요, 이게 자꾸 마음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오며 동시에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이게 죄악의 결과다.
계속해서 더 깊은 영적인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또 임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불시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새가족 부원들과 함께 또 줌으로, 요즘 참 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부원 중에 한 권사님이 요즘 너무나 이 육체의 정신적인 하는 삶에 너무나 힘든 그런, 그래서 정말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목사님, 나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 가정의 또 관계,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이게 계속해서 힘들게 오고, 마지막에 이 마지노선 노선이신 이 신앙이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게 너무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다윗을 기념하게 하고 다윗을 생각나게 하고 다윗의 기도가 생각나는 이 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탄식하고 탄원하고 있다. 그 절정이 여러분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 어떤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여러분 16절 이하에,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설령 내가 죄가 있더라도 죄의 결과로 이 모든 어떤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죄책감, 그리고 이 사회적인 고립, 이런 적대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얼굴 들기 힘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두려움, 이 상황 속에서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도우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간절한 기도, 이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하나님은요, 이 모든 탄식과 소원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세상으로 가보세요. 그들은 뭐하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는 거 보니 꼭 그럴 줄 알았다.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겉으로는 위로하죠. 저는 아주 참, 뒤로 가서는 웃어요. 뒤로 가서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밖에 들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선택은 옳아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을 하거나 뭐 이렇게 분명할 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위기죠.
종아리도 맞고 회초리도 맞고 참 너무 힘들죠. 그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죠? 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어머니 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품고 어머니를 품고 그 품 안에 숨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의 길이에요. 도망간들 여러분 그 죄가 사하여집니까? 부모님 나이 드셨고 나는 젊으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난 부모님 뭐 그렇다고 그 잘못이 해결이 됩니까? 다 면제됩니까? 하나예요. 아버지 잘못했어. 어머니 잘못했어. 그리고 아버지 품에 숨는 거예요. 어머니 품을 끌어안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당하는 이 고통, 눈물, 탄식, 견딜 수 없는 고통, 이것을 유일하게 받아주실 수 있는 분, 이거를 아시는 분, 이거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인.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나한테 화살을 겨누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주의 진노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 샬롬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이게 뼈로 이 죄가 뼛속같이 정말 이렇게 들어오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에요. 4절 보세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 슬픔 중에 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여러분 허리에 통증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내 살에 성한 곳, 역시 샬롬, 평안한 곳이, 살이 평안한 곳이 없어요.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해요. 이제는 마음에 이 죄악에 이 죄로 말미암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모든 것이 지금 다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내 심장이 뛰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시력도 안 좋아요. 집사람 중에서도 어려서 이제 눈을 좀 그래도 겨우 보였는데 점차 이제 나이가 드시, 이제 눈이 이제 안 보이시는 건 아닌데 거의 너무 운전도 못 하시고 멀리 어디 여행이나 어디 혼자서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워. 그래서 참 이제 목사님 교회에 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워. 오늘 시인이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저 보세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우리 오랜 동안 투병하시는 우리 환우들의 가정, 가족들, 그 자녀들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런 중에도 다 죽어가는데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있어요. 대적이죠. 원수. 그 찾는 자들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무를 놔요. 어디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계속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이 괴악한 일들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 죄송합니다. 참 환장을 노르시죠.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때는요 들어도 못 듣는 자, 말하고 싶어도 나는 벙어리인 양 말을 못해. 제가 아플 때 병원 7개월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이 얘기 저 얘기. 그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하나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지금 시인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뢰고 내 탄식을 아뢰고 내 아픔을 아뢰고 내 질병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가죠. 사랑하는 자들, 친지들, 가족들, 그리고 그 와중에 다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도 뒤로 가서는 음모를 꾸며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또 죽일까, 완전히 매장시킬까, 완전히.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대적자들의 그 삶이에요. 봐도 못 받고 들어도 안 듣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오직 유일한 통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16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원수들은요, 죄송합니다, 파리떼처럼 몰려와요. 뭐 하나 어떻게 더 거기에 얹어놓고 더 악을 더하고 더 악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서 그거에 하나님, 나에게 무슨 죄악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죄악의 결과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죄악의 결과라면 하나님, 그 죄를 내가 다 회개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19절 보세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와서 또 뭐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라 그래?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뭐라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건 그냥 교과서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떠나가요. 다 사라져요. 결국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육체적으로 내가 죽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끝난 것, 하나님을 원망한들, 하나님을 떠난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육체적인 질병, 이게 가장 저희로 말미암는 질병, 이것이 가장 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는 또 정말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각기 다른 형편과 사정과 그 일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